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요한일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 함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런 성경 지금 이 말씀을 비롯하여서 꽤 많은 말씀들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입니다.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도 요한일서에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한 사도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안 지나 또다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그리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이단이 교회의 분열과 또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요한일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요한일서 강해를 쓰실 때 보통 강에서는 1장 1절부터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1장 1절이 아니라 5장 19절 말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가 신자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감각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요한 사도는 아는 것,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다, 너무나 분명하다. 뭐가? 두 가지가 분명한데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물려받은 자다. 네, 좀 이렇게 시큰둥, 새로울 것도 없네 하는 표정이시네요.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신약성경 곳곳에서도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외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금방 원래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결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듯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네,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좀 그러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힘들겠죠. 힘들어요. 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힘든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얼마 전에 시작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나 또 요즘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유아 성폭행 살해 사건이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또 끔찍한 살인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 현재 세상의 모습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이런 세상에 사는 내 자신이나 내 자녀들을 불쌍히할 필요도 없다. 왜? 이미 성경은 그렇다라고 확증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과 대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직장 동료,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더러운 세상과 결별해서 등지고 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슬프고 불행한 일로 가득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는 악한 죄의 수중에 놓여있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의 당면한 과제들을 막 순식간에 해결하는 비법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예수 믿는 게 마치 무슨 큰 라이센스나 보험 증서처럼 갑자기 축복이 막 우수수 떨어지거나 갑자기 문제를 해결받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얻게 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가라는 것을 잘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즐겁게 할까? 이 생각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죠. 세상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와 견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거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하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라는 것에 주목하기 이전에요. 먼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 것인지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다. 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기어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자, 환난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기어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행과 슬픔과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소속을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 세상 속에 산다고 세상이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그 모든 오물과 죄악에 물들 필요는 없다. 세상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힘든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위상이 어떤 건지 아느냐? 바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아유, 말씀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만 현실은 달라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기뻐하기 힘들죠. 바로 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짜 우리들의 현실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세상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세상의 악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불행과 슬픔 때문에 나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거 당연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흔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죠. 근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던가요? 저는 아니던데요. 어쨌든 지금 시원스레 네 하고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기도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나고 시험 들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세상 살다가 문제 생겼을 때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런 거라면 성경이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아마 없을 거예요. 한 줄이면 되겠죠.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넋두리하듯 푸념하는 기도는 똑같을 수 없겠죠.
오히려 성경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힘써 하나님을 알라, 깊이 이해하라, 생각해보라, 가르침을 굳건히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치 방금 전에 말한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문제 해결의 비법,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정체, 그런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전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진짜 해야 될 기도, 안 그래도 힘들고 다급한데 해야 할 진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못하고 내 욕구 리스트만 쭉 읊어대고 끝나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될 테니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사도는 이 서두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한정하여 말합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지켜보았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내신 바 된 그 생명의 말씀을 오감을 통해 경험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요한사도가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 그냥 이 글을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나 싶을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깊이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사도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이 일으키는 오물, 흙탕물 뒤집어 썼다고 그냥 마냥 어렵고 힘들게만 느끼고 조금의 풍파 앞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믿음을 놓아버려요.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시작이 참 놀랍게도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 이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지난 6월 달에 저희 큰아들이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찌르르 했습니다.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저 더 이상 이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자퇴하겠습니다. 재수해서 다른 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지리 공부 안 하더니 네 실력에 거기 간 것도 진짜 기적이고 은혜인데 아니 그리고 굳이 재수를 하려면 그냥 휴학하고 하지 왜 굳이 자퇴를 해야 돼 싶었어요. 하지만 온갖 설득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자퇴를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하면 안 되겠냐. 기도해봐라. 근데 저희 아들이 뭐라 그랬게요? 자기의 영성은 그런 경지에 도저히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 괴로우니까 기도를 하긴 했겠죠. 하지만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대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묻고 답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는 영 자신이 없어 합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다고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자기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사귈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3절에도 요한사도가 우리와 함께 사귀자라고 말하는 것은 친하게 지내자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을 여러분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친하게 사귀고 있습니까?
사귐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귄다는 말은 무언가를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영생,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함께 나누어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알기 전 상태보다 조금 나아진 상태로 발전했다거나 뭔가 조금 더 보태졌다거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존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계시다고. 그 신성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놀랍죠. 너 같은 자도 더 놀랍죠. 네. 두 번째, 이 코이노니아는요, 하나님과 나눔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나누냐?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 그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계획, 네, 이런 것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그분의 관심과 그분이 함께 펼쳐나갈 사업을 이제 나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 자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따금 성경도 안 믿으면서 부분적으로만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또는 과거의 저 같은. 또 어떤 사람은 성경도 믿고 기본적인 십자가 복음도 믿어요. 그런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나도 그렇게 약한 자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았어요. 성경도 다 믿는데요. 그런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사람 말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찌 주님과의 사귐에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목회자가 되어도, 장로 권사가 되어도, 심지어 신학 박사가 되어도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이 해결이 안 되는지, 어쩌면 그렇게 명예욕이 해결이 안 되는지, 서로 그렇게 다투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많이 알거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면요, 내 안에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에이, 잠깐은 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도 그런 게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도 주님과 사귀면 그걸 그냥 계속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시험해 봐야 합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요. 한 신학교에서 유명한 외국 신학자를 초대해서 특별 신앙 강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외국 신학자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답을 구했습니다. 이분이 제일 첫 번째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 한국 교회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주일이면 종교적인 본능을 만족시키는 행위 정도로만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빛이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기쁨과 소망이 허락되었는데도 여전히 초조와 걱정과 실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소비하는 자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저지르는 죄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의 종교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사회생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지극히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예수님 믿는 즐거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한 자들에게도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습니까? 그분의 풍성한 생명,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공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그분이 점점 더 알고 싶어지십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요. 첫사랑, 강렬하죠? 신혼, 달콤해요. 우리는 일종의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그것이 제일 좋았다. 그래서 자꾸 거기를 회귀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주님과의 사귐은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의 달콤함보다 더 깊은 맛을 냅니다. 처음만 좋은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좋아요.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만족함 누리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과 사귀는 동안 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귐만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꽤 큰 소리로 잘 웃고 농담도 잘하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인대요. 아니어도 그런 척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사실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진중해 보이지 않거든요. 좀 가벼워 보이고 뭔가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니컬하고 우울하고 무겁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그래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자꾸 저를 소리내게 해요. 힘들고 괴로운 가족관계,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집안이라고 뭐 다 괜찮겠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괴로운 가족관계 안에서도 유쾌하게 웃을 수 있고 또 사역하다 보면 뼈저린 실수합니다. 막 쥐구멍 찾고 싶을 때 많아요.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하지만 거지 같은 기분 들 때 참 많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설명하고 싶어도 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굳어져서 도무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를 둘러싼 세상과 세상의 악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기로 매 순간 결정합니다. 주님과의 이 매일의 사귐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안에서 악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저의 이런 초라한 간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놀라운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그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있나? 그 사귐을 통해 내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변화될지 더욱 기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